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개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5가지의 환상 계시를 살펴봤습니다. 화석류 나무의 선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측량줄 잡은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리고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 그 다음에 내 병거 하면은 이제 6장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알아야 될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근데 구약에서는 오늘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고 그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의 말씀,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비유하시는 거죠.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뭐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같다. 특히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로 계시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이렇게 함께 자라는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해서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해서 이제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보화의 비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해서 좋은 진주 장사의 비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해서 그물 비유.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또 환상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느라고 비유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시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또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글 안다고 그래서 한글 성경 이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글은 알아서 이 성경을 읽기는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를 받을 때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우리 환상 계시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두루마리.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두루마리를 저는 두루마기로 알았어요. 두루마기. 여러분 두루마기 아시죠? 한복 남자들이 입는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아니고 뭐예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이제 뭔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두루마리는 이렇게 넓은 판, 뭐 종이든지 뭐든지 널빤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 있는 것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막 홀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에바 속에 앉아 있는 여인, 또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 거, 이것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되는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재건 운동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성전 옆에 두고 살 때는 성전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나라 잃어버리고 나서 외국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고국이 그립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던 그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돌아가서 이전에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다 같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이 나오는데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 말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그 몸 신체 일부에 무슨 흔적 남겼다고 그게 할례 받은 게 아니다. 할례는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정말 유대인은, 참된 유대인은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속에 바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죠. 세례는 몸에 받았다고 하는데 몸은 흔적은 있는데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표면적 유대인은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몸의 할례를 안 받아서도 마음의 할례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 이렇게 달리실 때 좌우에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한편 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왼쪽 강도가 구원받는 이거는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한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 편일 수도 있고 오른쪽 편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오른쪽 왼쪽 중에 다 어디에 해당이 돼요?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양들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이러죠. 양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시켜 주시고 염소들은 지옥 가게 하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 구원받은 한쪽의 강도는 여러분 구원받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했고 그랬겠지요. 근데 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는 모습,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야, 우리는 못된 짓을 하다가 이렇게 사형 집행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저분은 다르다. 그걸 깨닫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사람 사회에서도 살 수 없어서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평생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은 사람은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믿지 않는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요. 뭐 여기다 써붙여진 것도 아니고 뭐 인을 받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사람 중에 누가 택함을 받았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해보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누구를 불문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단하기가 쉽죠. 아이고, 내가 경험한 바로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괜히 전도해봤자 내 수고만 있고 효과도 없어. 아예 전도해서 제시켜놓고 제껴 놓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아이고, 그 친구 죽었다 깨도 안 믿을 놈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 택함 받았는지 못 받는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하는 순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때가 딱 맞으면은 그 순간에 그래, 나 당신 따라서 교회 갈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준비했다는 듯이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금 나라 망해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다가 나라 망해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나라 잃고 이렇게 종로를 타면서 포로 생활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녀들을 키워도 자녀들 현지화시켜야 된다 하면서 자기 모국어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서 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배워야 되니까 너 집에서 영어해. 한국말 쓰면 혼날 거야. 이래서 아예 한국말을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뉴질랜드 사역할 때 한 가족이고 부모 자식 간인데도 이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영어 못하지요. 아이들은 한국말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어는 하는데 한국말 몰라요. 부모님은 한국말 하는데 영어를 몰라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말은 주고받지만은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는, 아니 2대 3대 이민 자녀들이 그런 게 아니고 당대에 그렇다니까. 당대에 부모 따라 이민 간 또 외국에 나간 1.5세대들도 한국말을 모르는, 그래서 몸은 한국인인데 정서는 한국 사람이 아닌. 여러분, 불신자들이 혹시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런 변함없는 신앙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느헤미야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 건축하는데 집요하게 방해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자식들을 이제 그쪽에 주어서 사돈관계를 맺지요.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 도비아를 배려한다고 자기 사무실 하나 챙겨서 주는데 어디다가 사무실 마련해 줬느냐? 성전에다가 마련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방내해 줘서 이방 사람의 성전 안에서 살게 하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참된 믿음을 보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면적, 내면적,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제 우리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서 5장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환상이 뭐냐? 1절에 보니까 먼저 이런 환상. 저 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뭐 한지 그랬어요? 본즉 뭐가 있더라 그랬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을 보아요, 못 보아요? 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면은 대답하고 듣는다는 거죠. 또 뭘 보느냐 하면은 본 것을 말하고. 스가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또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두루마리 이야기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여러분, 두루마리는 넓게 펼쳐진 것을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만 거예요. 근데 오늘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며 해석해 주는 천사가 2절에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그가 그랬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가르쳐 주는 이 천사가 내게,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스가랴 내가 대답하되 뭐를 보나이다 그래서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왜 물어봤느냐?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자세히 보아라. 자세히 보고 알고 보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정신 차리고 뭘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크기를 그 3절에서는 또 얘기하는데요. 자, 2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규빗. 너비가 얼마라고요? 10규빗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건축물 뭐 이렇게 배 지을 때 뭐 길이 이렇게 할 때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한자, 두자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옷감을 이렇게 긴 옷감을 이렇게 팔 때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 길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팔의 길이가 좀 다르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도 규빗의 단위는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 끝까지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이를 대충 어떻게 보느냐? 45cm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0규빗이요. 이 말은 90cm잖아요. 길이가 90cm. 너비가 10규빗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규빗은 얼마죠? 9m가 되고 길이는 폭은 4m 56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거죠. 큰 두루마리.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이 두루마리는 뭐로 만들었냐면은 그 우리나라 왕골처럼 나일 강변에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줄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얇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판 만들듯이 좌우로 겹쳐서 이렇게 만드는 이게 종이 있기 이전에 바로 사람이 만들어 쓰던 종이 대용 바로 종이라고 할까요? 판입니다. 이걸 두루두루로 이렇게 마른 것이 두루마리지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3절에 그러니까 뭐냐? 3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 그죠?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우리 지금의 시대로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고 깨달아 알으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당시에 바로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었다. 근데 그 말씀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뭐라 그래서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저주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심판하는가? 3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의 말씀대로 심판받아 끊어지게 될 것이고 맹세하는 자는 그 반대편에 기록된 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도둑질하는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 사람 앞에 해야 될 도리가 두 개로 나누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사람 사이에 지은 죄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짓는 사람, 도둑질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리, 이거를 이제 맹세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바꾸면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이쪽 글대로 심판받아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은 또 반대편에 있는 글대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글대로예요. 글대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제 감정적으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좀 봐주겠어. 오늘은 예민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가차 없어. 이렇게 기분 따라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뭐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글대로. 그죠? 글이 뭐냐? 신구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실 때도 뭐대로 복을 주시겠어요? 글대로 주세요. 글대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대로 심판도 하시고 성경대로 축복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글대로 해야 돼요. 글대로.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시대의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 이러면 안 돼요. 글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두 가지예요. 사람 사이에 짓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이 죄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도 사람 간에 지은 죄는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어. 그러면서도 그 사람 간에 잘못한 그 사람에게는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책임도 못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사람에게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빌 건 용서빌고 하나님 앞에도 역시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빌 것 용서빌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절입니다. 4절. 여러분 제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요. 성경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성경은 되게 논리적입니다. 그냥 무질서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맥만 잘 잡아서 풀면은 쪽쪽쪽쪽쪽쪽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맥을 못 잡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논리적이고 질서 있는 말씀을 오히려 그냥 흐트러져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여러 해 가르쳤거든요. 새 학교에서 이제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설교학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교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설교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설교처럼 어려운 게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설교처럼 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설교가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경대로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시키면은 쉬워지는데 이거를 자기 기준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만들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멋있게 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쉬운 말씀을 복잡하게 하려니까 어렵고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절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시간이 좀 길게 지나가도 길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지루해 그럴 사람이 혹 계실지 모르나 일반적으로는 쉽게 또 길게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맥을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논리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학이 필요한 거지요. 일반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냥 막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지 자, 여기 보세요. 만일에 회개해야 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저주의 심판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다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어느 집에도 들어가며 그래서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사람 간에 죄를 짓는 집에도 저주가 들어가요.
보세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집에 뭐가 머문다고요? 저주가 들어가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저주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는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 자꾸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어느 한계가 되면 그것이 이제 쏟아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집을 뭐와 아울러 살으라고 그래서요? 나무와 돌. 여러분, 돌은 안 타야 되잖아요. 나무도 타고 돌도 탈 정도로 심판이 아주 그냥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이런 환상 계시를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죄를 짓는지, 어떻게 충성하는지 지켜보세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누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주일날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켜보지 않았으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다 지켜보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만든 사회에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서서 이 교회까지 올 때 여러분은 여러 번 CCTV에 찍혔어요. 여러 번 찍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찍힌 거 모르고 살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찍힌 것이 문제가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교통사고도 나잖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찍혀 있는 것 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대여섯 번 찍혔을 거예요. 그죠? 대여섯 번 더 될 거예요. 뭐 지나가는 차들이 찍는 것까지 합치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지요. 사람이 만든 제도 속의 기계 앞에서도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범죄 검거율 1위입니다. 1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도 깎아주가 있잖아요. 무인 판매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양심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CCTV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은행에 가서 뭐 돈 찾는데 그 선반 위에다가 돈 찾고 그냥 잊어버리고 거기 돈 놓고 가잖아요. 그 돈도 함부로 넣으면은요, 바로 들통납니다. 그냥 여러 카메라가 다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뒤져보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사회, 또 사람이 만든 제도, 기계 앞에서도 숨을 곳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은 눈에 피해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좌우만 살펴요. 뭐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아? 이러면은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있을 때야 다 천사 같지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 나가서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지켜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갚으심이 심판이지요. 여러분, 상급 심판도 있고 벌 주는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지켜보셨다가 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으로 갚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심판의 기준은 아까 뭐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성경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무만 타는 게 아니라 돌도 탈 정도로 거역할 수 없고 한가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집의 저주가 따라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혹시라도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죠. 그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 따라 들어왔던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 아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살면.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사람 앞에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귀가 닫혀지기 시작을 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시작을 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우매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동행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제목 7가지만 한번 나눠봅니다. 기도의 제목.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알게 하소서. 그죠? 신령한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그 말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 꽃놀이를 가서 들에 있는 꽃을 보면서도 꽃이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꽃이 바람결만 씻혀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 하시는가가 영적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게 소통하는 관계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충만하셔서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달을 보면서도 야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 고생 많았지. 지킬 거 지키면서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 조금만 기다려. 해처럼 달처럼 밝은 일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걸 여러분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근데 꽃을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나고 밝은 달을 봐도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소리만 듣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2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소리 듣는 귀,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 여러분 2가지 여러분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살게 하소서. 그죠? 눈을 열어. 귀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눈이 가려집니다. 뭐에 씌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내가 뭐 씌었는가 봐. 정말 씌이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이 안 보이고
봐서는 안 될 것이 보이게 되는 뭐 이런 일들.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에바다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집회 장소에 앉아 있어도 눈이 다치고 귀가 막힌 사람들은요 은혜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4번 같이 읽습니다.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택함을 받은, 나를 예정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5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죠?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순종하는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머리 지식만 많아지게 되고, 삶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교만의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만한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삶 속에 지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도하여 살게 하소서. 그죠? 전도. 여러분 누가 택함을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도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가 택함을 받은지 모르니까 무작위로 누구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쉬지 말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새가족이 들어오는 것이 중단됐잖아요. 그나마 나오던 성도들까지도 막 반토막 날 정도로 그동안에 결석한 교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그죠? 코로나는 점점 이렇게 물러가면서 일상이 회복되는데 우리의 전도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전도에 더 힘쓰고 여러분 결석 교우들을 우리가 기도로 찾아가고 문자와 카톡이나 전화로 찾아가고 또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손 붙잡아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그 관심과 사랑의 손잡음을 통해서 주저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결석교우 찾아가서 졸고 있는 자 깨우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